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서 6장 2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며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출애굽기라고 그랬었나요? 창세기라 그랬죠. 제가 어제 병원 가니까 이 인후염이 심해서 제가 지금 정신이 좀 해락해락 하는데 이게 관계가 있는 거냐 하니까 그렇대요. 예, 목이 너무 빨개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게 연관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좀 아닌 면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면서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리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와 이같이 전하라.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워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뒤에 죄송하지만 여기 좀 미지근한 물 좀 조금 이렇게 더 갖다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름 가운데서 그런 소명 의식이 굉장히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직무가 주어지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분노가 차오르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소명 의식이 약화된 것이죠. 그러한 분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소명은 무엇인가요? 소명을 정의하자면 소명이란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일이나 직무를 위하여 부름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콜링, 우리가 잘 아는 콜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소명 사건은 어떤 개인에게만 임하는 그런 부르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어떤 공동체, 민족과 한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부르심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지금
본문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모세라는 그 개인만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확장성을 염두하고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한 큰 뜻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굉장한 은혜와 그리고 순종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부르심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무거움을 동반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과 희생을 감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일이다, 은혜의 영역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명 의식이 퇴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죠. 그 대단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직분이 집사님이라는 귀한 직분이, 권사님이라는 귀한 직분이 하나의 타이틀에 불과한, 그런 명분에 불과한, 하나의 대명사에 불과한 채 내 마음 안에 실제로 내적인 동기가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어떤 역동적인 믿음의 고백이나 이런 것은 다 죽어 있는 채 그저 그 직분을 억지로 감당하며 경직되어 있는 상태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소명의식. 왜 그렇게 소명의식이 퇴화되고 나약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직분 가운데 순종으로 감당했다면 그 다음에 일이 술술 풀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저는 굉장히 괜찮고 건강하고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소명 의식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그 다음 스텝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했더니 응답하셨구나 뭐 이런 그런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 이런 진도를 빼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순종했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 정도면 양반이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리고 굉장히 치욕적인 일을 겪게 된다면 힘이 빠지는 것이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각이 들어요? 못하겠다. 순종하면 뭐해? 하나님 일하시지도 않는데 순종하면 뭐해? 복이 오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그 다음 일에 뭔가 진행이 돼야 그 다음 순종을 하지. 순종해봤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더 순종하고 어떻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어떻게 나만 이렇게 희생하듯이 하라는 말인가? 어떤 순종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로 일하실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못하겠다. 굉장히 그런 소명의식이 굉장히 나약해지고 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게 학습되어지면 이런 생각까지 하죠. 순종해봤자 뻔하겠지. 이번에도 눈에 뻔한데 안 될 거야. 그래서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가 안 되니까 시작조차 하지 않고 직분자라는 타이틀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누군가 질질질 끌어주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정말 돌바위처럼 그렇게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가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부르셨고 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면 뭐예요? 뭔가 원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내 말 안 듣는데요. 네. 순종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단 말입니다.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하신 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순종해도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들에게, 콜링 받은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사실 많거든요. 부르심 받은 대로 순종했는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고민하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순종했는데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은 건가? 왜 일이 잘못됐지?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 온갖 가지 생각이 다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순탄하고 순조롭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 신앙의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에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콜링의 역사 가운데는 이러한 모세에게 등장한 일이 공식처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 사실을 굉장히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소명의식이 시들시들해지신 분, 순종했는데 더 어려움이 오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실은 마음속으로 조마조마하고 발을 굴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2절의 첫 시작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라로 시작해서 8절에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를로 끝나는 그러한 이제 문법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사실은 수미상관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인클루지오 기법,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런 사실은 수사법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당시에 이런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이 문법을 수사법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왕들이 자신의 말을 이렇게 표현할 때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러한 죄송합니다. 괜히 어려운 말 쓰면서 어렵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그 의중에 전제되어 있는 그 느낌이 뭐예요? 내가 왕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바로와 바알을 이기는 왕 중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너를 불렀냐?
누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느냐? 만물의 왕 중의 왕인 진짜 왕인 나 여호와 아니더냐?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문제는 당장의 눈앞의 결과물로만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참 그게 문제예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틀린 말 하나가 없고요. 그냥 있는 팩트를 너무 논리적으로 잘 진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부르셨죠. 그 말대로 순종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상했고 노역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해서 내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 말에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있는 현실 그대로 말하고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주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저도 아주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역을 하면서 참 노이로제 걸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세워 놓으면 어지러워지러 세웠다가 조금 하다가 딱 잊어버려요.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그거 때문에 경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서 이제 목사님 부르면 벌써 그냥 등골이 쌓여요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마치 모세의 말처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상황이 이러이러한 거 보아서 나가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출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감히 어떻게 이 당시의 노역과 그들이 당한 고초를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절과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식을 보면서 나중에 어떤 제자 교육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교육안을 만들면서 이 안에 공식으로 이 본문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안에 참 이런 불순종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결과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단정짓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노역이 힘들고 그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니까 못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 눈앞에 일어난 당장의 일에 불과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에서 8절까지 모세에게 소명을 불러주시는 이 말씀의 특징적인 것을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1인칭 단수로 나 여호와 1인칭 단수로 표현한 나 여호와에 관한 것을 8번이나 반복 언급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8번이나 내가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까 전에 잠시 언급하였듯이 이 출애굽의 과정을 내가 주도하고 있고 내가 진행하고 있으니 그 끝을 내가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잘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우둔한 자입니다. 못해요. 상황이 이래서 못하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널 불렀지. 내가 진행시켰지. 진행되고 있지. 내가 끝을 낼 거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소명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소명, 콜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내 달란트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맨날 실패하는 이유 한 가지, 내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해보세요. 주님 부르셨어요. 뭐라고 해요? 우리 자주 하는 말,
저는 그거 전공 안 했는데요. 내 달란트 아닌데요. 모세가 뭐라고요? 난 입이 우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난 그거 전공한 적 없어요. 나하고 전혀 내 성격이 안 맞아요. 내 성격하고 너무 달라요. 차라리 뭐 딴 거 시켜주세요. 그럼 딴 것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주도권을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콜링하면서 모세를 콜링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할 수 있냐 없냐 네가 해낼 수 있냐 없냐를 보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내가 불렀으니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을 낼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명의식이 퇴화되고 나약해진 소명의식이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을 때는 그 소명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면 당연히 실패하죠. 못하겠는데요.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 산을 넘어가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사역하면서 매번 한 번 주어진 챕터가 산을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 모세의 심정, 이스라엘의 심정이 너무 느껴져.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게 맞아요? 우리 요즘에 젊은 청년들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맞아요? 저 위에 현수막 대형 현수막 한번 걸고 와서 우리 청년이랑 우리 성원 전사님이랑 같이 걸었는데 걸고 와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맞아요? 힘들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모든 봉사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그러한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보이는 이 실패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콜링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바알신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달란트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참 너무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결과 중심주의적인 분이 아니라 관계 중심주의적인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해내라, 반드시 해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가까워지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할게. 노예에서 지금 탕감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 콜링을 부르면 노예가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고 낚였다. 아이고 왜 인생 꼬였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노예된 자들 탕감해주기 위해서 모세의 콜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결과 중심주의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따라와. 실패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 나랑 가까워지자.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콜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콜링은 우리를 노예 삼아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죽도록 헌신하면서 무언가를 얻어내서 그것으로 조금이라도 거름이 되도록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동력 착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신 그분의 사랑이자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이자 그분의 한량없는 구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실은 이 의미를 알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소명을 이끌어 가시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그 콜링을 감당하려고 했다면요,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능력 없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소명 의식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인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고든 맥도널드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집필한 책인데, 네, 다 이제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근데 뭐 오늘 소개할 테니까 굳이 안 사셔도 되겠어요. 네, 이 안에서 속사람의 성장의 중요성에 관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쫓기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람은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도하는 사람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called people이라고 적었어요. 부름 받은 자라는 거죠. 쫓기는 사람과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쫓기는 사람이란 성취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관계는 필요 없고, 성취감 그리고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분노가 있고, 그리고 늘 날카롭고, 해내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쫓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두 번째로 주도하는 사람, 부름받은 자라는 사람은 부름받은 소명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름받은 그 명령에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방법에, 그 원칙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 기도와 그 신앙에 평안과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쫓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도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나는 쫓기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주도하는 사람이었는가? 부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였는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책임감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도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그 위에 계신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칙, 소명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서 그 소명 의식이 좀 변화되고, 또 잃어버렸던 소명 의식이 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가 풀려져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시들시들해졌던 소명, 그리고 흔들렸던 소명, 분노나 반감으로 차있던 소명 의식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려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6절에 끝에 보면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속량하여. 참 얼마나 하나님이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지 몰라요. 이 내용 하나만 볼게요. 너희를 속량하여. 이 속량하다는 말을 가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여기 6장 6절에서 사용된 이 가알이라는 뜻은요, 가족 중에 어떠한 사람이 빚을 지거나 노예가 됐을 때 그 중에 다른 가족이 대신해서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가족이 왜 하나님인가요? 이스라엘 가족 없어요. 이스라엘 도와줘야 될 명분에 있는 어떤 민족이나 백성이 없다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내가 속량하여 내가 너희의 그 노예의 그 빚을 탕감해 줄 자로서 너의 가족이 되어 주었다. 피를 나눈 친지가 되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속량의 은혜, 대신 갚아주는 은혜, 대신 갚아주는 일을 누가 하나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친척 하나 없는, 그럴 친척 없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동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의 속량, 우리의 죄를 누가 탕감하셨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탕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탕감하였다면 왜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노예로 부르셨겠어요? 왜 무슨 일을 착취하려고 부르셨겠어요? 왜 여러분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려고 부르셨겠어요? 그분이 이미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고 할 때는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에 의하여만 살아가는 그 삶, 가까운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때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때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때때마다 위로를 주시며 모세를 세워갔듯 우리 직분받은 자들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 엄지공주와 같은 그런 대작을 집필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어렸을 때 일화인데요. 어렸을 때 글쓰기를 좋아해서 한 11살쯤 됐을 때 많은 이런 글을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늘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주머니는 그랬대요. 야, 이게 글이냐? 예. 얼마나 애한테. 지금 생각하면 그 아줌마도 좀 너무해요. 진짜. 그렇죠? 아니 애가 썼으면 아무리 좀 이렇게 자기가 볼 때는 좀 작품성이 없어도 참 이렇게 해줄 것이지. 그 애가 써갖고 왔는데 거기다가 대고 이걸 글이라고 썼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있는 어머니가 그 아이의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얘야, 저기 밖에 꽃밭을 한번 봐라. 지금 막 도단한 잎새를 가진 저 꽃이 지금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저게 언젠가는 크게 자라면 저게 예쁜 꽃이 되는 거야. 그런데 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직분에 순종할 때 그 결과가 실패와 또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또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곤란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도 너희를 속량하여 주시니 나의 여호와 나를 부르시니,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분께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속량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빛을 탕감케 하시고 그 넘어진 마음 가운데 때로는 위로하시고 또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가 소명을 주셨고 누가 책임져 가시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의식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진다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수요 공동체 여러분의 은혜가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